그 지난주에 한 보살님께서 질문하시기를 법사님의 법문이 또 부처님의 법문이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지는 알겠는데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안 돼요. 삶을 사는데 이게 적용이 안 돼요 라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모든 게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지 말고 살아라고 하지만 나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꿈처럼 환처럼 안 보이고 끊임없이 분별해 살아야 되고 옳고 그름이 보이고 맞고 틀린 게 보이고 이롭고 해로운 게 끊임없이 내 눈에 비춰오고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하고 내 삶하고 맞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지금 그 법문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는 제가 계속 누차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존재에 걸려서 진실을 미혹하지 말아라. 진실에 걸려서 중도를 미혹하지 말아라. 중도에 걸려서 성품을 미혹하지 말아라. 성품에 걸려서 성품에 미혹되지 말아라. 나는 대주제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어요. 존재에 걸려서 진실을 미혹하지 말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보살님께서 그러한 가르침과 현실 삶이 적응이 안 된다라는 이 질문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불법을 공부하는 자세, 또 불법을 공부할 때, 수행할 때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설명드렸던 게 뭐냐, 알고 수용하고 체화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거를 우리 원래 불교에 있던 말로 하면 깨닫고 그리고 깨달음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고 이 깨달음을 더욱 깊이 하고 확실히 하는 확철대오하는 게 있어야 된다. 완전히 깨닫는, 확실히 깨닫는 그 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체화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업의 장애로부터 다 벗어나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저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의 법문을 듣고 또 부처님 말씀을 보고 진실로 이 존재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끝끝내 허공과 같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됐어. 법문을 듣고.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부처님 가르침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헛개비 같고 허공과 같다는 이 법문을 듣고도 그건 그냥 부처님 말씀이고 나는 그냥 나대로 살다 갈래요. 이렇게 하면 부처님 말씀의 공덕을 하나도 입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진실로 일체 모든 존재는 존재가 존재라고 할 만한 그런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확연해질 때까지 이 문제를 아주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과정이 필요해. 타종교하고 우리 집하고 차이가 뭐냐? 타종교는 그냥 믿으면 끝나. 근데 우리 집은 그냥 믿는 것으로 안 돼.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지. 그냥 믿고 그냥 그렇게 가면 되겠네. 이렇게 하고 그럴 계제가 아니라니까. 그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끝끝내 허공성이어서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사실이 확인해질 때까지 끝까지 물어야 돼. 그리고 그 사실을 밝혀야 돼요. 이게 아는 거예요. 법문을 듣고 그런 것이었네 라고는 돼야 돼. 근데 왜 그 보살님께서 그렇게 안 보여요? 현실에 적용이 안 돼요? 라고 왜 그런 질문이 나오느냐?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이 이제 아직 안 바뀐 거예요. 그리고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 같다고 하는 게 확연치 않은 거예요. 확연치 않은 것을 우선 불교 신자라고 하는 그 불교에 대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을 듣긴 들었어. 그래서 이걸 버릴 수는 없어. 왜?
내가 믿는 분의 말씀이니까. 또 법사님의 법문이 워낙 좋아.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설득이 됐어. 설득이 되긴 됐는데 내 기왕에 가지고 있는 것하고 지금 이렇게 들은 법문하고 이게 서로 충돌해. 안 맞아.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내적 갈등이 일어나. 그리고 현실 삶은 삶대로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 안에서는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삶은 삶대로 계속 부딪히고 그럼 어떻게 돼? 법당이 안 나와. 부처님 법문 들어도 별 헤엄이 없네 이러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불교 믿고 부처님께 기도해서 부처님 가피를 얻고 그냥 그 기도력으로 어떻게 뭔가 내 바람이 성취되는 요 정도 수준만 가지고 그런 바람으로 법당에 왔었는데 법문을 들어보니까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네. 자꾸 진실을 보라고 그러네. 자꾸 근원으로 가자고 계속 그러네. 근원으로 가다 보니까 존재가 존재라는 게 얼마나 게 없고 실체가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더 근본적으로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고 자꾸 그러네. 근데 나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 내가 어머니 배 밖에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엮어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것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하고 이게 서로 계속 부딪혀. 그리고 부딪힘 가운데서 또 우리 삶 가운데서 경계하고 부딪히는 건 하나도 해소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늘 괴로워. 근데 부처님의 법문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갈등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말 잘 들어요? 내적으로 갈등이라는 충돌하는 것, 그 다음에 나와 이 경계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일어나는 그 갈등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고 부처님 가르침은. 나의 법문은 뭐냐면 그렇게 일어나는 그 갈등,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갈등이 본래 갈등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늘 경계를 대하고 또 나를 대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해답을 찾아요. 갈등 관계가 있으면 그 갈등 관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정답이 뭐 있는 건가? 이런 대로 머리가 가.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학교 다니면서 늘 뭐 했어? 정답 찾기에서 정답 찾기. 사지선다, 오지선다 해가지고 맨날 정답 찾기 하잖아요. 모르면 찍기라도 해서 정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정답을 찾아서 해답을 찾아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본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밝히는 건가? 근본을 들여다보면 너희들이 지금 존재에 걸려서 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살고 있는데 그 존재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본래 문제가 문제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네가 너라고 할 만한 것이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네 스스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부처님은 어떤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본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알게 하려는 거예요. 불법의 특징은 뭔가? 지혜 있는 자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가르침이에요. 누가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구제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거예요. 문제가 본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하려다 보니까
존재에 걸려서 진실을 미혹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진실에 빨리 눈 떠라. 그 진실에 눈 뜨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모든 건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 같고 끝끝내 그림자 같고 마침내는 허공과 같은 것은 그런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이렇게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깊이 참고해서 확철대오해야 돼.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무릎팍을 탁 치는 이런 순간이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줬던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무릎팍을 라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순간이 없으면 계속 우리 이 머릿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삼켜야 되겠는데 내 스스로 삼켜지지가 않아. 뜨거운 감자야.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어. 밤송이처럼 말이요. 밤송이가 가시가 있잖아요. 그 안에 좋은 게 들어있는 맛있는 영양가 있는 최고의 알맹이가 들어있는 줄 아는데 이게 삼킬 수가 없어. 가시가 있어가지고. 왜? 확연치가 않으니까. 가시를 벗겨야 될 거 아니에요. 반가시를 벗겨야지. 그래야 안에 알맹이를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니까. 와서 이렇게 본문 듣고 이제 알고 알았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깨달음으로 가는 첫 번째 길목이에요. 근데 이 깨달음으로 가는 첫 번째 길목에서 필요한 게 뭐냐? 신심이야. 그래, 내가 삼킬 수는 없는데 절대 뱉지 않겠다라는 이런 신심이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불교의 수행해가는 과정에 신해행증 이렇게 그 깨달음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과정을 압축해 놓은 단어가 신해행증이잖아. 믿고 이해하고 행하고 증득하고.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돼. 어떤 믿음? 부처님 가르치면말로 모든 괴로움과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 그리고 부처님은 그런 모든 번뇌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셨다고 하는 것. 이런 신심이 있어야 돼. 화엄경에 보면은 입법계품이 있는데 그 입법계품에 무렴족왕이라는 선지식이 나와요. 무염족왕. 없을 무자, 염자가 싫어할 염자야. 우리 막 염증 낸다 있잖아요. 그럴 때 싫어할 염자, 만족할 쪽자. 싫어함이 없어. 모든 것에 다 만족하는 그런 왕이 선지식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선조동자가 이 무렴조광을 찾아갔는데 갔더니 말이야. 사람들 막 손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막 살 껍데기를 벗기고 기름에다가 막 사람들 막 통닭튀김 해버리고 막 이러는 거야. 마을에 그 나라에 딱 들어갔더니 그 선조동자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선지식이 아니다. 어떻게 선지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중생들에게 자비심도 없이 사람들을 칼로 베고 자르고 토막내고 튀기고 살갗을 막 뜯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사람은 선지식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막 거기 선지식을 찾아가라고 그래가지고 간 거거든. 그 나라에. 그래가지고 떠나려고 해.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데 마침 하늘에서 선지식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선지식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런 소리가 들려. 너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음성이 들려.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무렴조왕을 만났어. 만났는데 무렴조왕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무렴조왕이 사는 방 있는 데로 궁전을 갔을 거 아니에요. 가니까 너무 고요한 거야.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요 밖에서는 지금 막 사람을 자르고 베고
튀기고 막 살갗 뺏기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험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 편안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야, 이 사람은 저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서 저는 편안하게 사는구나. 되게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이 무렴종왕은 뭘 깨친 사람이냐? 무렴종왕은 무엇을 깨친 사람이냐? 여환삼매에 드신 분이야. 여환삼매를 깨치신 분이야. 여환삼매가 뭐예요? 옛날에 내가 10인품에서 10가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한 거 있었죠? 그 중에 여환이라는 게 있어요. 여환인. 일체 모든 것이 다 헛개비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여환인이 있었다니까. 헛개비 한자야. 요 무렴종왕은 뭘 깨쳤느냐? 일체 모든 것은 다 헛개비와 같다는 사실을 깨치신 분이요. 나와 이 세계가 전체가 다 헛개비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사실을 깨치신 분이요. 선제동자여, 너는 미혹되지 말아라. 아까 네가 봤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요? 어떤 모습? 헛개비와 같은 모습이었다. 속지 말아라. 네가 지금 있는 이 자리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무 일 없는 자리다. 네가 아까 봤던 것은 네 눈이 어두워가지고 네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사람을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자르고 베이고 튀기고 했던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 뿐인 것이지, 내가 지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치지 않고 사람을 해치고도 해쳤다라는 그 뉘침이 없고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뿐인 것이지,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뿐인 것이지, 그 무렴종왕은 뭘 알아? 일체가 다 헛개비와 같고 환과 같다는 사실을, 그림자와 같다는 사실을 그분은 알고 있어. 알겠어요? 진실을 알고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존재의 모습에 걸리질 않아. 하물며 선제동자 같이 안욕따라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해가지고 내가 최상의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내가지고 길을 나섰던 그런 선제동자도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거야. 그러겠죠. 마음의 갈등이 나가지고 저 사람은 선지식이 아닐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이 약해지는 마음을 가졌을 것인데, 하물며 아직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심을 내지 않은 우리들은 오직 하겠어? 그러니까 나한테 질문하기를 법사님의 법문하고 현실 삶하고 안 맞아요. 이런 소리 하지. 이렇게 일요일날 추운 겨울에 일요일날 법회에 나오는 여러분, 이런 신심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이 진실을 보고자 하는 이 마음을 쭉 가지고 좀 가세요. 그리고 바로 그냥 법사님 법문은 뭔 말인지 알겠는데 현실 삶하고 안 맞아요. 이렇게 바로 튀어나와 버리면 안 돼. 이걸 삭혀야 돼, 삭혀. 김치도 1년 된 거하고 2년 된 거하고 3년 된 거하고 된장도 1년 된 거, 3년 된 거, 5년 된 거 감어갈수록 훨씬 더 귀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곰 사가야 돼. 익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익히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익히는 과정을 학습 그랬어. 일단 배우고 그 다음에 습해야 돼, 습. 학습. 그 습 다음에 붙는 자가 뭐예요? 습득이야. 습득. 익혀야 돼. 가만히 숙성시켜야 얻을 수 있어. 알겠어요? 숙성시켜 얻을 수 있어. 일체가 다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 같고 끝끝내 허공과 같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배우고 알고 그 다음에 습득해야 돼. 이제 확철되어야 돼.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나중에 제가 그랬잖아요. 알고 수용하고 체화하고 마지막에 안목이 바뀌어야 된다. 내가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대충 머리로 짱돌 굴려가지고, 그것도 머리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또 IQ 별로 높지도 않은데 그 머리 굴려가지고 바로 그냥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지 말고 좀 깊이 참고하고, 그래서 사유하고 참고하고 숙성시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숙성의 과정, 사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사유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유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계속 부딪히고 막히고 뭔가 치우치는, 뭔가 이렇게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법문 듣는 또 수행하는 수행자의 자세예요. 그래야 내 마음의 문이 열려요. 내 안목이 밝아져요.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경전 몇 자 이렇게 보면서 또 유튜브로 이렇게 법문 그냥 대충 이렇게 흘려 들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혀 내 삶에 변화 없습니다. 정말 깊이 읽고 쓰고 사유하고 참고하고 그렇게 해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신심, 그게 신심이에요. 그 신심이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발심한 그거하고 정각을 이루는 그 마음하고 다른 마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추운 겨울에 법당에 오셔서 법문 듣는 그런 신심보다 조금 더 가행정진이라고 그래. 가행정진. 좀 더 엑셀레이터를 좀 더 밟는 거예요. 더 밟아서 좀 굳건한 굳은 신심, 그 신심을 가지고 좀 이 길에 갔으면 좋겠다. 화엄경이 53위, 뭐 52위 이러는데 맨 처음이 뭐냐? 십신이야. 믿음을 얘기해요. 십신, 그 다음에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보살, 마지막에 십지, 그 다음에 등각, 묘각, 구경각 이렇게 나가거든. 요 십신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십지, 이것이 한바탕이에요, 한바탕. 그러니까 바로 그냥 잘 안 맞아요. 잘 이해가 안 돼요. 현실에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이렇게 가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저 법당 기둥에다가 매달아 놓고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매주 떠가지고 이렇게 위에다 달아놓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렇게만 하지 말고 내 것으로 가져와서 깊이 참고하는 그런 우리 불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부처님 법문이 전부 다 존재에 걸려서 진실을 미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계속 무상, 고, 무아를 말씀하시고 여목, 이욕, 해탈의 과정을 말씀하시고 일체 모든 법문이 그래. 부처님 법문이라는 게 그 진실을 보게 하려는 그 과정으로서 방편으로서 전부 다 여모, 이욕, 소멸, 무상, 고, 무아 이런 걸 말씀하신다니까.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그 방금 공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진실을 드러내는 하나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있었던 잠수교, 이제 반포대교의 물 분수쇼야. 밤에 가서 찍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아름답죠? 이제 내년 여름에도 할 거예요. 오세요. 구경하러 한번 오세요. 외국인들 엄청 많이 옵니다. 됐습니다. 저렇게 밤에, 깜깜한 밤에 물을 쏘면서 불빛을 이렇게 쏴가지고 저런 걸 하는데 저렇게 바뀌는 그 장면 중에 한 장면 다음. 자, 요건 무슨 색깔? 파랑, 녹색? 녹색. 이쁘죠? 네. 다음은? 이거 무슨 색깔? 파랑 색깔. 자, 저 보세요, 이제. 저 보세요. 초록 색깔,
파랑 색깔. 물이 초록색 물, 파랑색 물. 이랬잖아요. 저 물이 초록색이고 파랑색일까? 그러면 빛이 그냥 물은 그냥 물이었겠지. 근데 어때요? 빛이 초록색 빛을 비치면 저는 초록색으로 보이고 파란색 빛을 비치면 파란색으로 보이고 그러겠죠? 물 자체는 색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는 아까 방금 뭐라고 그랬어? 좀 전에. 초록색 물, 파란색 물. 이랬죠? 내 얘기를 잘 따라오셔. 내가 좀 전에 초록색 물, 파란색 물 이랬지? 근데 물 자체는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럴 때 초록색 물, 파란색 물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다만 초록색으로 보이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는 불빛을 그렇게 비춰서 그렇게 보일 뿐이죠? 그렇잖아요? 이해돼요? 자, 이것은 무슨 색? 이 무슨 색? 검정색이죠? 얘가 검정색일까? 얘가 검정색일까? 이제 말도 못하는 이제 법당 와서 이제 전부 벙어리 돼버렸어, 이제. 그래요. 이 피부가 이제 우리를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황인종이라고 그러니까 뭐 인종차별적인 발언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고 황인이 있어. 그 백인은 백색이고 흑인은 흑색이고 황인은 황색이요? 그가 그런 색이에요? 과연 그가 그런 색일까? 잘 생각해. 파란색 물, 초록색 물이 아니고 물은 빛깔이 없죠. 다만 빛을 비췄을 때 파란색 물로도 보이고 초록색 물로도 보일 뿐이지. 그죠? 자, 백인, 흑인, 황인 이런 색깔이 그에게 있는 걸까? 잘 생각해 봐. 저것을 잘 보면서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예하게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내가 이런 색깔이고 이런 모습이고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면 그게 눈탱이가 동태눈인 거예요. 다만 인연이 물이 있고 빛이 있고 이 물을 쏘는 분수에 기계가 있으니까 저런 모양이 보였을 뿐인 거죠. 이해돼요? 그런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눈, 귀, 코, 혀, 몸, 의식 이걸 아니, 비설, 신의라고 그래. 요런 눈, 귀, 코, 혀, 몸, 의식 요걸 이루고 있는 더 근본적인 지수화풍. 지수화풍 들어보셨죠? 땅의 성질, 물의 성질, 불의 성질, 바람의 성질 이것들이 잘 이렇게 엮어져 가지고 요런 모양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것이지. 아까 저 불빛이 물이 있고 빛이 있고 분수에 기계가 있으니까 저런 모양이 저런 빛깔이 저런 모양이 또 저런 초록색 물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름도 있고 모양도 있고 작용도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게 진짜 그래? 아니죠.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것도 아니, 비설, 신의, 눈, 귀, 코, 혀, 몸, 의식 요거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지수, 화풍 이런 것들이 지금 적당히 어우러져 가지고 버무려져서 지금 이런 모양, 이런 빛깔, 이런 모습, 이런 작용, 이런 이름, 법사라고 하는 이런 이름과 모양과 작용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게 존재에 걸리지 말아라. 진실은
적당히 어우러져 가지고 이게 인연이 조화가 잘 돼서 지금 이렇게 그런 모양과 그런 이름과 그런 작용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존재에 속지 말아라. 네가 존재가 있다고 여기니까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있으니까 모든 게 사사건건 문제가 돼. 닥쳐오는 경계마다 전부 다 나한테 괴롭게 다가와. 근데 이것은 지수화풍 4대가 적당히 얼기설기 얽혀가지고 이렇게 적당히 얽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도 하고 지금 이렇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지. 만약 여기서 내가 총을 한 방 딱 여기다 딱 쏘면 어떻게 되겠어? 지가 말을 하겠어요? 보기를 하겠어요? 듣기를 하겠어요? 아, 그래, 안 그래? 인연 하나 딱 틀어줘도 제가 지금 저렇게 파란색 빛으로 저렇게 쫙 나가고 있지만 저기서 전기가 만약에 딱 끊겼다고 생각해봐. 내가 총을 딱 맞았다고 하는 거하고 전기 끊겼다고 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전기 딱 끊겨봐. 어떻게 되겠어? 저런 일은 없겠죠? 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사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우리 존재가 지금 이렇게 엮어가고 있는 존재가 존재라고 우리가 불리어지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존재에 걸려서 진실을 미혹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설명을 드렸어요. 자, 요 지금 저 동그라미 보여요? 보이죠? 저 동그라미? 저 지금 안에 원래 저 조그만 동그라미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잘 보이게 해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동그라미 다시 친 거예요. 예. 다 보이죠? 저것을 이제 더 확대해서 내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더 확대해서. 방금 좀 전에 다시 앞으로 다시 가보세요. 이렇게 쭉 이렇게 빛이 지금 보이죠? 빛이 보이는데 저걸 확대해 놓은 거예요. 확대해서 다시. 오케이. 이거예요.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코스모스라고 칼 세이건이라는 그 과학자가 써놓은 책이 있어요. 칼 세이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법원님들 들어보셨죠? 그 칼 세이건이 쓴 책 중에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이 있어요. The Pale Blue Dot. 거기에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뭐냐면, 보이저 1호가 1990년 2월 14일에 지구로부터 거의 약 한 60억 킬로미터 날아가가지고, 태양계의 맨 끝 행성인 해왕성을 지나는 시점에 찍은 거예요. 누굴 찍어? 지구를 찍은 거예요, 지구. 지구에서 저 보이저 1호가 언제 날아갔냐면요. 1976년도에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1976년도에 쏴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아직도 살아있어. 그래서 태양계를 지금 거의 지금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그 태양계하고 태양계 바깥 경계에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그걸 케이퍼 벨트라고 그러거든. 거기를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이 해왕성이잖아. 그 해왕성을 날아갈 때 요 칼 세이건이 원래 이렇게 카메라를 돌리면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얘를 가다가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 여기 앞에 있는 카메라를 돌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저 60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돌려야 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지금 위험성도 있고 그랬나 봐요. 근데 칼세이건이 제안을 했대.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은 한번 찍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찍은 게 이 사진이래요. 아까 그 쭉 빛이 있었잖아요. 그 카메라를 이렇게 돌릴 때에 태양빛이 들어와가지고 비친 거래, 그게. 그래서 저기 있는데 저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곳이야. 저기 지금 살고, 저 조그만 점 있죠? 저기 살고 있어요. 저기서 지금 살면서 우리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 사내 중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기 지금 부처님도 태어났었고 예수님도 태어났었고 공자님도 왔다 갔고 소크라테스도 왔다 갔고 지금 수많은 알렉산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왕들, 수많은 철학가들, 수많은 종교인들 그 많은 사람들이 저 조그만 점 하나에서 살다 갔고 지금 우리들도 지금 저 조그만 점에 지금 살면서 지금 이런 애 저런 애 옳은 애 그런 애 지금 맞네 틀린 애 지금 옥닥복닥 하면서 지금 뭐 사내 중대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적인 입장에 생각해 봐. 아까 제가 우리 사유의 폭을 좀 넓혀보자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법문할 때 내가 사유의 폭을 좀 넓혀보자고 그랬잖아요. 우주적인 시각에서 봐봐. 저 조그만 점에서 일어나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이겠어요? 어? 저거를 우리 몸으로 축소하면 우리 몸에 있는 이 모공 있잖아, 모공. 아이, 모공! 자기들 모공 관리 엄청 하면서 대답도 안 해요. 요 조그만 모공에 무슨 벌레 하나 있으면 가렵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이 모공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 대단한 거예요? 사실? 아무도 아니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의식을 확장해서 아주 정말 큰 마음, 저렇게 조그만 곳에서 산다 해서 우리가 귀하지 않다 이런 말 아니에요. 저렇게 조그만 곳에서 이렇게 생명체 살고 있으니 얼마나 귀한 존재겠어요. 그렇지만 좀 넓은 마음, 그걸 한량 없는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량 없는 마음, 무량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계를 보면 우리 몸에 있는 조그만 모공 속에 그냥 꾸물꾸물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꾸물꾸물한 그런 애들이 하는 짓거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 너무 막 속 끓이고 애달아하고 아등바등 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우주의 거대한 우주 속에 저 조그만 점에 있는 것처럼 이 거대한 몸 가운데 그 세균 하나 조그만 애가 그래서 꼬물꼬물꼬물 하고 있는 거 이게 뭔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속 끓이지 말고 애간장 녹이지 말고 애달아 하지 말고 아등바등 하지 말고 올 한 해 정리할 것 다 정리하시고 내년에는 정말 편안하고 그런 안온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온하길 축원드립니다.